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거듭남, 중생이라고도 부르죠. 과 관련해서 이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의 체험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2절 요한복음에서 선생은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칭호입니다. 1장 38절, 11장 28절, 13장 그다음에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를 기뻐 받으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칭찬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표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표적, 여기 표적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의 이해,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의 신앙의 고백은 표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요한복음 2장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저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3장에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월절에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러나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근데 우리말 번역이 여기 조금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동일하게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셨다. 왜? 표적을 보고 믿기 때문에. 그들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은 표적이 믿음과 고백의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도마가 들어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배웠다. 부활의 주님을 친히 만나 배웠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너희가 시방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아니하고는,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아니하고는 그를 믿을 수가 없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표적의 믿음입니다.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야, 내가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야만 믿겠느냐? 보고서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이다. 표적은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아야만 믿는 것은, 그것은 충분한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표적을 믿는 거로, 표적을 본 거로 예수를 믿는 것, 그것까지는 주님께서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에게 무언가 결핍된 것, 무언가 부족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신앙, 그보다 더 우월한 것, 더 높이 있는 것, 그 위에 있는 것,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아니라면, 표적이 부족하다면 진정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중생의 체험과 깨달음, 그리고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의 신앙, 표적의 믿음, 그 위에 있는 것, 그보다 우월한 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거듭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거듭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 헬라어 단어는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에안 메이티스 게네세이 아노덴. 에안 메이티스 게네세이 아노덴. 만일 사람이 아노덴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아노덴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이라는 말, 다시 말해서 다시 한 번, 또 한 번, 거듭, 반복하여. 자,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위로부터 이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거듭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위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땅에 속해 있느냐, 하늘의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구도는, 기본적인 구도는 위와 아래, 하늘과 땅입니다. 위로부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의 좋은 의사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도 아노덴이라는 말은 늘 위로부터 또는 위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노덴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거듭 이런 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고 몸이 너무 커졌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어머니의 배로부터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아노덴이라는 말을 다시라는 말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을 무시한 채 말씀하십니다.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3절 말씀과 5절 말씀은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습니다. 사람이 만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사람이 만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은 중생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입니다만 12절 땅의 일과 하늘의 일, 13절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늘로 오르실 분,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분은 땅에서 난 사람과 대조됩니다. 3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아노덴이라는 말을 분명 위로부터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게네세이 아노덴, 이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기 육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영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푸니우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 사르크스와 푸니우마, 육과 영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니라.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으니라. 니고데모는 아직 사르크스,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아직 육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중생, 곧 다시 태어난다는 것, 위로부터 난다는 것, 이 중생을 다시 태어나는 것,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의 차원, 육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중생의 체험을 위로부터 난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육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것, 표적의 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땅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해야 되겠구나. 위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육의 한계를 넘는 것은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영 또는 바람 또는 성령이라고 번역된 푸니오마입니다. 5번의 용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때 성령이 푸니오마예요. 6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 성령 그다음에 영 두 번 다 그냥 푸니오마입니다. 그리고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때 바람도 푸니오마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8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동일하게 푸니오마입니다. 5번의 이 용례가 모두가 다 푸니오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성령이라고 번역했고 영이라고 번역했고 바람이라고 번역했고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8절, 만약에 8절을 다르게 번역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성령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바람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바꿔서 읽으면 정말 재미있죠. 영은 바람과 같습니다. 아니, 영은 바람입니다. 본래 푸니오마라는 말은, 여러분, 이 사람의 코에서 나는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숨이라고 부르죠. 푸니오마라는 말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들숨, 날숨. 그 다음에 몸 밖에서 부는 자연현상으로서의 바람, 그리고 사람에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종의 이러한 영, 정신. 그래서 푸니오마는 우리말로 숨, 바람, 정신, 영 또는 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바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우리의 살갗을 간지럽히는 작은 바람, 미풍이든 아니면 집채를 날려버리는 태풍이든 바람은 보이질 않지만 사람은 바람의 존재를 압니다.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의 존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곧 바람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에게는 들숨도 날숨도 그저 숨이고 작은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들숨,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숨입니다. 우리의 날숨, 내 안에 들어왔다가 온전히 몸 밖으로 나가는 또 다른 생명의 숨이며 성령의 숨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저 작은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으로 나는 사건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와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결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할 뿐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요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들숨과 날숨이 그저 육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세상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숨이며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꿀 거룩한 생명의 숨결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중생은 예수님처럼 땅에서 이루는 하늘의 일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질책, 네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서 바람의 이야기, 푸니오마는 분명 땅의 일입니다. 타, 에피게이아, 바람은 땅에서 불잖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푸니오마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 우라니아,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일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동일하게 푸니오마예요. 자, 바람은 땅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의 일이에요. 동일하게 푸니오마, 이것은 성령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왜?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들어야 합니다. 13절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인자 직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땅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왜? 당신은 하늘에 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난 이와 달리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서 영, 푸니오마, 성령을 무한히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서적인 중생이란 땅으로부터나 땅에 속했고 땅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라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위에 속한 사람이며 위의 것을 말하고 위의 것을 행할 것입니다. 중생은 바로 영의 일로서 영으로 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늘로부터 와서 땅에서 일하시다가 하늘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의 비밀이 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래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하늘로 오르실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땅에서 일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표적의 신앙을 극복하는 것이며 육의 차원을 넘어서 영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며
땅 위에 부는 바람을 넘어서서 하늘의 바람, 하늘의 숨, 성령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3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3장의 이야기에서 니고데모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자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지적하셨고, 내가 아직 땅에 속하였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땅에 속한 것은 땅에 한정될 뿐이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왔고 땅에서 일을 하다가 너를 구원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리니. 니고데모는 오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온몸으로 들어와서 다시금 나가는 이 들숨과 날숨이 완전한 생명의 숨, 성령인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는 땅에 속하지 않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니고데모는 큰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다음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로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일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고난으로 몰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째 장면은 1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니고데모는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가장 성대하게 치러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렇게 3장, 7장, 19장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고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표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는 자기의 몸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성령의 숨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의 사람, 바람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서 사람을 만나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하늘로 올라가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며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새로운 깨달음처럼 우리도 성령의 새로운 자각과 깨달음을 얻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